구원의 확신이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던 온갖 질병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병이 든 분들도 여러분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믿음의 병이 치료되고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 4가지를 제가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이까? 자, 첫 번째는 뭐죠? 아멘은 믿음으로 힘차게. 할렐루야. 알기는 아주 기똥차게 하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말씀의 밭에,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 떨어질 때에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상을 하게 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공상을 하게 해서 뉴욕도 갔다 오고 한국도 갔다 오고 또 오늘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 별별별 생각을 다 갖다 준 이가 거시기야. 그 거시기를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해야 내 귀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갑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이 아멘이다. 따라서 합니다. 아멘은 믿음으로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멘을요 자주 하게 되시 바랍니다. 또 뜨겁게 하게 되시 바랍니다. 크게 하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찬양은요 믿음으로 어떻게 할까요? 찬양은 믿음으로 사모하면서 자 뜨겁게 합시다. 할렐루야. 찬양의 보약을 오늘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임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넘치고 병고침 받습니다.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마음의 근심 염려도 떠나갑니다. 걱정거리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자, 박수는 믿음으로 불나게. 할렐루야. 자, 시편 41편 1절 말씀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예배의 찬양에 반드시 박수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시편 47편 1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수지침을 어디다 놔요? 손바닥에다. 오장육부를 고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박수만 치면 저절로 고쳐져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배는 나를 치료하는 시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기도는 어떻게 할까요? 자, 믿음으로 목시게 무식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한나의 기도를 보니까 처음에는 격정적인 울부짖는 기도, 그 다음에 기도의 줄을 잡으니까 육적인 기도가 영적인 기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니까 입술만 딸싹딸싹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사무엘이 여러분 응답이 되어서 짜자잔 하고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아직까지 육적인 기도만 하고 영적인 기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기도의 줄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면요 훈련상 부르짖어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가 오늘날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교회는 3가지 종류의 병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병. 자, 믿음의 첫사랑을 잃으면요 믿음의 병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아멘도 안 나오고요 원망만 나와요. 원망만 나와요. 여러분, 원망은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원망하게 되면요 내 신앙이 망가져요. 그리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지고요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나는 저 여자 오면 다음 주에는 딴 교회 갈 거야. 그렇게 마음이 막 굳어. 그게 뭐예요? 그게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병이 있는 분들, 믿음의 첫사랑을 잃고 병든 사람들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요
매일 원망만 나와요.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감격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여러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의 병이 들면요, 말만 기똥차게 하고 행동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의 속병. 마음의 속병 있는 사람들 고침받아야 됩니다. 정신적인 상처 고침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나중에 육신의 병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속병을 치료하지 못하면요, 반드시 그것이 병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지 못하면요, 결국은요 일찍 죽는 경우가 있어요. 죽는 것은요 인생에 가는 길이지만요, 생로병사의 인간이지만 우리는 사명을 다하고 행복하게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 고침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병도 고침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여호와 라파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설교를 끝내고 찬양대 나오게 해서 같이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 병이 있는 분들은 나오세요. 나와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제가 잠깐 동안 지난주와 같이 안수할 테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듯이 그런 성령 충만한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은 왜 드느냐? 첫째는요, 원죄, 유전병이죠. DNA 때문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38년 된 그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는요,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요, 자기 죄 때문에 병이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요, 그 중풍병자도 자기 죄 때문에 병이 왔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열왕기하 1장 2절 보면요, 아합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타락해서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는요 무당에게 이렇게 무릎으로 이렇게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정말 이 하나님의 눈 밖에 나가지고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요 무덤에 가서 돌문을 열어놓으라 하고는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사로가요 묶인 채로 걸어 나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어요. 그걸 이제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병을 주시는 경우인데,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6절 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는 은사가 아주 많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어마어마한 은사가 있었던 종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는 병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3번이나 작정 기도했는데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고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깨닫기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면은 구원에서 죄되니까, 교만해지면요 예수를 떠나게 되니까 병을 줘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오게 만들고 십자가 붙들게 해서 여러분 예수 구원받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4절 1절만 부르신 다음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214장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노래를 깨끗게 하시는 죄신이 그 옆에 허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대 우리 격려박수 한번 해주실까요?
찬양을 하기 원하시면 누구든지 오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찬양하면요, 찬양 보약을 먹는 것과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병 고침 받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가 떠나갑니다. 내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됩니다. 할렐루야. 탁한 마음이 아니고 정한 마음. 할렐루야. 탁한 마음이 아니고 정한 마음.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자, 5장 3절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봤는데, 많은 병자, 그 중에 소경. 그런데 여러분, 돈에 눈이 어두운 자들, 명예에 눈이 어두운 자들, 권력에 눈이 어두운 자들, 오늘날 교회 내에 많이 있어요. 자, 불 꺼지면 그런 여러분 소경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쩔뚝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성령의 은사도 받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어디를 기준 삼아서 에스겔서 37장을 찾아가지고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요, 성령의 은사가 와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성령의 은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요, 죄송한 표현인데 영적인 쩔뚝발이, 믿음의 쩔뚝발이야.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하는데 또 말씀의 역사는 모른다면요, 영적인 쩔뚝발이.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전도도 못한다. 영적인 쩔뚝발이. 자,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해야 됩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렐루야. 온전한 신앙, 몸과 마음이 건강한 신앙,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에요. 쩔뚝발이 되지 말자. 세 번째는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혈기 마른 자들 저는요, 두 가지로 주의를 합니다. 하나는요,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가 메마른 사람들. 이 혈기 마른 자는요, 38년 된 병자도 혈기 마른 자였는데, 여러분, 중풍병자예요. 여러분, 암병보다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냐? 중풍병이에요. 그건 의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암병은 자기 혼자 병이 들었는데 중풍병이 들면은요, 식구들이 다 수발을 들여야 돼. 똥도 다 닦아내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온갖 손발로를 다 해야 되니까 아주 식구들까지 막 지쳐버려. 그래서 의사들이 말하기를 중풍병이 암병보다 훨씬 더 무서운 병이다. 근데 영적인 중풍병도 있다 그 말이에요. 혈기 마른 자들 영적인 중풍병.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데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는데 혈관에 피가 졸듯이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거든요. 기도에 교통이 돼야 되고 예배에 교통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막히거든요. 막히면은 결국은요, 여러분, 중풍병이 오듯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은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믿음의 첫사랑을 잃으면요, 결국은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한국은요, 반세기 만에 50년 만에 유엔이 발표했잖아요. 세계 10대 선진국이야. 한국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룬 나라예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보릿고개를 넘었어요. 여러분들은 보릿고개 모를 거예요, 아마. 저만 아는 이 고개를 넘었어요. 근데 그때는요, 이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도 손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똥구녕을요, 여러분 파내리고요. 근데요, 저희 어머니한테 두드려 맞았어. 제가 그걸요, 나뭇가지로 파내래. 얼마나 강한지요, 여러분요,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새끼똥처럼 딱 뭉쳐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풀도 뜯어먹고 과일도 먹고 칡뿌리도 먹고 그렇게 먹고 사는 세상인데, 여러분, 어머니가 그렇게 봄이면은요, 물이 쪽쪽쪽쪽 올라오는 소나무, 그 껍질을 벗기면 하얀 여러분 이 속옷이 나오잖아요. 속껍질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벗겨다가
먹기도 하고 그것을 말려가지고 여러분 빻아가지고 그걸 놔뒀다가 국에다 타먹어. 또 음식에다도 넣어서 먹어.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새끼똥으로 딱 장에 굳어져 있어요. 그게요. 섬유질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안 나와. 그러니까 아파 죽겠다고 막 그래. 그러면 야 임마 엉덩이 벌려 임마 막 지한테 그래요. 그래가지고는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는요 나무 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안 나와. 그러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똥구녕을요 손으로 파내. 근데 저는 도저히 어머니 똥구녕이 손으로 못 넣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어 엄니가 가만히 있으라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부엌에 가가지고 숟가락을 갖다가 하니까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똥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숟가락이거든.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런 세월을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대는 그래도 행복한 세대야.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 인류가요 개명이 된 후로 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가 들어갔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 농경사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농경사에서 태어났다니까요. 근데 산업화가 되고 공업화가 되고 여러분 보세요. 자, 산업혁명은 어떤 혁명이에요? 제4차 산업혁명은요. 그 뿌리가 뭐예요? 제1차 산업혁명은요. 여러분 1800년대에 증기기관차를 와트가 발명해가지고 증기기관차, 증기선, 선박, 그 다음에 또요 증기를 이용해가지고 방적 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옷을 만들어내고 1차 산업혁명이에요. 그게 영국에서부터 일어났잖아요. 2차 산업혁명은요 1905년 미국 사람 여러분 2만 번이나 전기를 실험했던 에디슨을 통해서 이 전기가 발명돼가지고 그게 2차 혁명의 시작이에요. 전기를 통하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지금 이래도. 제3차 혁명은요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지만 스티븐 잡스죠. 핸드폰. 그 다음에는 이제 제4차 혁명 시대로 들어왔잖아요. 인조인간. 유전자 편집.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거. 크리스토퍼. 자, 그것은요 유전자도 이제 편집하는 시대가 와. 여러분 제 손녀 시대는요 병원에 가면요 유전자를 편집했죠. 너는 40세에 암병이 오고 너는 30세에 당뇨가 오고 너는 20세에 또 무슨 병이 오고 전부 그 유전자에 다 나와 있어. 그래서요 유전자 과위로 그것을 잘라가지고 편집해. 그 나중에는 학자들이 말을 해요. 25불만 주면 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세대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안 죽는 시대가 온다. 안 죽는 시대가 온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윤리 문제가 있잖아요. 윤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야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유럽이나 그렇게 통과시켜야 그것이 이제 보편화되고 그러지만요. 어쨌든지 그런 시대까지 지금 와 있고 보세요. 자, 인조인간 로봇가요 사람을 부리는 때가 와요. 사람을 감시하는 때가 와요. 그게 4차 혁명의 시대인데 산업혁명의 시대인데 그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농경사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4차 혁명 시대까지 이렇게 한 인간이 세상이 4번 바뀌는 세상을 살아가다니 행복하도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잘 되니까요 우리나라 경우를 보니까요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초심을 잃었어요. 한국 국민들은 너무 사치하고 너무 낭비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가면은요 미국 거지들이야. 우리들은요 막 작업복을 입고 가면요 그 사람들은요 막 분을 발랐는데 1cm씩 발라 하얗게. 눈썹을 다 발라가지고 눈썹을 또요 돈 주고 이렇게 다 인조로 한 거 다 하고 그래가지고 머리 훅가시도 하고 빼딱구도 신고 여하튼 좋은 옷은 다 입고 좋은 음식은 다 먹고 하면서요 여러분 초심을 잃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 낭비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돌보지 못하고요 아주 그냥 돼지처럼 어그작 하면서요 음식 문화가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저는 부흥회 가면요
강사를 모시고 가는데 600만 원 나오는 그 점심을 먹으면 되겠어요? 내가 다시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베델교회에서 제가 영등포 베델교회에서 부흥회할 때 다시는 안 갑니다 그랬어요. 회개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20명 정도 같이. 영종도 뒤에 무슨 을왕리인가 해수욕장 옆에 어마어마한 소갈비집 600만 원 나와. 그래서 범죄다 그랬어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국민은 초심을 잃었고 옛날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옛날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왔어요. 우리가 선진국 국민으로서 더 잘 되기를 원하시면요 우리 자신부터 초심을 회복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잊어버렸어요. 초심을 잃었다. 한국교회는 무엇을 잃었느냐?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다. 50년 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에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미쳤다는 얘기를 저희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미친 여자라고 그래요. 교회에 미쳤다. 네 엄마 교회에 미쳤다 그래요. 교회에 껌을 붙여놨냐 떡을 주냐 교회에 막 그러면서요 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남정네들은요 아주요 소가리가요 밴댕이 속처럼요 좁아가지고는요 교회 가면 자기 마누라 뺏긴 줄로 알고 있어. 웃기는 사나이들이야. 김중신 목사님 뺏겨요? 부인 뺏겨요? 교회에다? 아닌데 그렇게 사내들이 소갈머리가 좁아. 밴댕이 속처럼요. 껌 붙여놨냐 뭐 떡을 주냐 밥을 주냐 막 그래.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참다가 저희 아버지가 3절까지면 떡을 준다요 밥을 준다요 하고 또 가. 교회를요. 간데 보세요. 남의 집에 일을 하고요. 저녁거름에 와가지고 애들 밥을 지어놓고는요 교회 가요. 그게 저녁 기도야. 그거 해놓고 또 언제 가느냐 11시 반쯤에 여러분 자정 기도를 또 가. 그래가지고 또 와. 그래가지고 한 3시에 우리들을 깨가지고 또 이제 새벽 기도 가. 그렇게 하니 저희 아버지가 좋다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정도 일어나고 사회도 일어나고 국가도 일어나고 민족도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잘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 된 한국교회 세계 30대 여러분 큰 교회 중에서 24개가 한국에 있어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교세를 이루었는데 그 실상을 보면은 허상과 실상을 보면요 불이 꺼져 있다 그 말이에요. 불이 꺼져 있어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고 있어요. 믿음의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 새벽 기도 했다면 해야 됩니다. 수요예배 드렸다면 드려야 돼요. 또 금요 기도에 참석했다면 드려야 돼요. 주일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려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산다고 해서 여러분 온율에 빤스건 늘어지듯이 그렇게 늘어져 버리면요 그게 마귀가 틈타가지고 결국은요 재앙이 온다니까요. 사울왕이 여러분 잘 되었어도 보세요. 나중에 믿음의 첫사랑을 잃고 회복이 안 되니까 결국은요 재앙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첫사랑을 잃었어도 다시 회복하지 않아요. 여기 써졌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고요 저녁에 일어나 아침에 일어나는 삶이야. 다윗이 새벽 기도하던 삶이야. 고난 때에. 시편 여러분 57편 1절에도 아둘람 굴에서 새벽 기도를 했고 엔게디 광야에서 새벽 기도했고 십광야에서 새벽 기도했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 사람이 고난 때에 있는 왕이 돼가지고 국방이 튼튼해지고 내치가 건실해지고 나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보니까 저녁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저녁에 일어나서 가만히 지붕 위를 돌아다니다가 예쁜 여자가 목욕하고 있으면 데려와서 동침해가지고 바세바잖아요. 씨앗 속임도 하고 그 다음에는요 여러분 살인 교사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믿음의 첫사랑을 잃으면요 이렇게 범죄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요, 여러분 회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직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믿음의 철상을 이루면요 거짓말이야.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노래를 알잖아요. 노래를 요상하게 불러가지고 못 따르게 하겠더라고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하는데 안 나와 이상하게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든지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 교회에 제가 와가지고 딱 100명 모였어요. 6개월 되니까. 근데 전 사람도 거짓말하고 여기 딱 봤는데도 거짓말해버려. 아주 미치고 팔짝팔짝 뛰게 했어. 그래서 제가 내가 나시팔맛으로 돌아갈까? 나는 촌놈이니까 못 견디니까 거짓말이 못 견디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나? 하고 한 일주일 제가 기도를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임마 네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가지고 훈련받아서 이 교회로 내가 보냈는데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지키고 부흥이라고 보냈는데 네가 그따위 생각을 해? 그래가지고 머리를 망치로 치는 그 말씀이 있어가지고 제가 회개를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철상을 이루면요 거짓말장이 같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목사도 거짓말을 해요. 전도사도 거짓말해요. 장로도 거짓말해요.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거짓말해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철상을 잃고 세 가지를 잃어요. 세 가지인데 시편 51편에 나와 있어요. 찾지는 않겠습니다. 첫째는요 거짓말.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졌어. 여러분 예수 처음 믿으면요 구원의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17살 때 성령을 받고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셔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희 마을 그 위에 이제 제일 이 언덕배기 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밑에는요 월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 광목관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화도로예요. 그때는요 포장도 안 된 길. 새벽 기도 끝나면요 방학 때 그걸요 55분 걸려야 되는데 눈을 다 쓸어버리는 사나이가 김덕환이야. 목사님 사택부터 누가 쓸었냐고 누가 이렇게 썼냐고 그래도 아무도 몰라. 눈이 30cm 40cm 내리는데 그걸 다 쓸어요. 그렇게 했어요. 저는요 그렇게 했어요. 믿음의 첫사랑을 이렇게 가졌을 때.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다윗을 보면요 믿음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떤 범죄자가 되느냐. 여러분 두 번째는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구원의 기쁨. 우리는요 예수 믿는 기쁨이 넘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니 김도관 목사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맨날 일하면서도 또 주일 되면 아주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큰 소리로 또 외치고 또 거기다가 또 안수까지 꽃배기로 막 하고 그리고 그걸 또 월요일날 일하러 가고 아니 무슨 힘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는 기쁘게 살아. 왜 기쁘게 산 줄 아세요? 제 속에 성령님이 계셔. 기뻐요. 그래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 그게 엔돌핀이 나오는 역사예요. 병을 밀어내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도 잘 믿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입술이 딱 닫았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시편 51편에 입술이 딱 닫혀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그래요. 다윗처럼 찬양을 잘하는 여러분 왕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고난 때에도 찬양하면서 고난을 이겼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어요. 다윗처럼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버림당하는 이 감정. 자, 부모에게 버림당했고 형님들에게 버림당했고 자, 사울 왕에게 자기 장인 영감에게 버림당했고 자기 첫 번째 부인 누구야? 미갈. 또 시바스 리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갈이야. 미갈에게 버림받았어. 그런데 이 다윗은 송골머리도 없는 것 같아. 왕이 된 다음에 미갈을 오락해가지고 또 왕비로 삼았어. 어떤 사람 같으면 안 볼 거야.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오락해가지고 유다 왕이 됐을 때 불렀어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같이 살았어요. 평생. 딴 데로 시집 갔는데 여러분 그게요 다윗의 좋은 인격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감사,
그것 때문에 그런 일들도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범죄해가지고 믿음의 철상을 잃어가지고는요, 입술이 딱 닫혀가지고 찬양을 안 해. 여러분, 찬양해라고 해도 찬양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요. 노래방을 가라가면 아주 신나게 그냥 저 푸른 초원 위에 하면서 그냥 이만큼 쫙쫙 벌려가지고 참새처럼 입을 쫙쫙 벌려가지고 막 그냥 이 노래가 튀어나올 텐데 괜히 기가 죽어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처럼 찬양하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지가 병이 다 낫다니까요. 여러분, 질병이 다 낫다니까요. 마음의 상처도 다 고침받았다니까요. 영성이 충만해졌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에 일어나라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집회가 여러분 거의 사라지는 시대야. 우리 미국 교단도요,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요, 교회들이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이 성도들이 다 떨어졌어요. 여기도 많이 떨어졌어요. 큰 문제야. 큰 문제야. 큰 문제. 어떻게 다시 한번 일으킬까요?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할까요? 성령으로야. 성령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179장 부탁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박수를 신나게 뜨겁게 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자, 혈기 마른 자들, 오늘 영예를 하는 것입니다. 강예를 하는 것이 혈기 마른 자들. 첫 번째는 믿음의 첫사랑을 잃고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용서와 사랑이 메마른 사람들, 혈기 마른 자들. 성령의 불이 꺼지면요,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사랑도 하지도 못하는데요. 기독교의 여러분 진리는요, 십계명 속에 들어있습니다. 거기는요, 여러분 사랑이야. 5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은 사람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불이 꺼져서. 다시 한번 불 붙여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용서 못하는 심령 속에 병도 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 화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화로를 가슴에 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게? 불에 될까요, 안 될까요? 화로를 가슴에 끼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게? 다 죽은다고 그러잖아요. 다 죽어. 다 죽어. 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교회는 간다마는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눈만 치게 뜨기만 해봐라. 나는 싸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89명이야. 여러분, 구약의 이 유대교도요, 여러분, 사랑과 구제야. 유대교의 교리의 여러분 핵심이요, 구약에서 사랑과 구제입니다. 신약이 와도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기독교의 에키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없어졌다면요, 뭐예요? 나싱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종교인이야, 종교인. 왜 교회 다니냐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이 싸움질만 하고 분노의 영으로 가득 차가지고 싸움만 한다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용서와 사랑의 복음으로 충만하시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자, 저는 늙어지니까, 젊은 시절은 제가 저희 이 은사 목사님을 잊어먹었는데, 늙어지니까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 윤성덕 목사님, 진월교회 윤성덕 목사님, 정말 괜찮은 목사님이셨어요. 보세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서 한 2km 떠진 월전 앞에, 물주막 앞에 그 영선이라고, 이렇게 제 친구예요. 나중에 권투 선수가 됐고요. 그 친구를 따라서 막 친구들이 다 권투를 하고 돌아다녔는데요. 그 집안은요, 2남 1년대, 큰 아들이 영철이, 둘째가 제 친구인 영선이, 그 다음에 영미 해가지고 2남 1년대 채집사님이에요. 아니, 그렇게 가난한 그 농촌에서 여러분, 왜 또 그렇게 작은 가시를 많이 얻어요, 또요? 그 집도 작은 가시를 얻었어. 시내다 살림을 딱 차려놓고 어쩔 때 한 달에 한 번씩, 2주만에 한 번씩 와. 2주마다 한 번씩 와. 그런데 최집사님이, 그분이 이제 신랑이 공무원이면서도 돈을 잘 안 갖다 주시니까 그 집도요, 요거야. 이르지 마. 새 집 살림을 해. 새 집 살림을 해. 새 집 살림을 해요. 자, 그래서 돈을 잘 안 갖다 주니까 최집사님이 이 니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야채 장사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는 단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새벽 기도 딱 끝나고 자, 교회 문을 열고 가면요, 이 텃밭이 나오거든요. 김남수 전사님의 텃밭이 나오는데 거기에요, 오이, 고추, 수박, 유해, 그 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야채,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어. 근데 그 밭에 쫙 들어가 가지고 고추를 따가고, 그 다음에 가지를 따가고, 자, 그 다음에 오이를 따가 가지고 그걸 갖다가 팔아 또. 거기다 끼워가지고, 야채 장사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다 알잖아요. 다 얘기를 해주니까 다음날 새벽에 난리를 피워. 그래가지고 여기 위에 올라오라 해가지고 뺨을 때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뺨을 때리라고 나오라 해가지고. 어떻게 때리겠어요? 근데 그분은 또 윤씨 고집은 천하에 센 고집이야. 그래가지고 설교도 안 해. 목사님도 가만히 있어. 때릴 때까지 설교 안 하겠다고 그래. 그분은 서당 선생을 하신 분이에요. 서당 선생. 그래가지고는요, 제자를 잘못 기르면은 이 서당 선생은 이마에다 자자를 하는 것이다. 자자가 여러분, 이 토토, 이 문신이야. 서당 선생은 여기다 문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리라고 그래. 그러면요, 안 때려. 근데 설교가 안 되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때려. 그러면요, 땡! 하고 악을 써. 더 크게 때리라고. 그러면요, 자빠져. 놀래가지고. 기어이 때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3번이나 이 귀창이 나갔어요. 정말이에요. 적어도 한 번 대성병원을 갔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또 그래. 안 하다가 또 따가. 여러분, 습관은 제2의 천성이므로 여러분, 악한 일은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아 딱 끊어버려야 됩니다. 악한 일은 끊어버리자. 부정적인 일은 끊어버리자. 여러분, 신앙에 방해된 일,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된 일은 끊어버리자.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영철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철이가 얼마나 남자반 이 남봉꾼에다가 깡패냐면요. 여러분, 군대를 탈영을 4번이나 했어요. 맨 찾아와. 잡으러 찾아와. 그래가지고 10몇 년 만에 그렇게 의가사 제대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공장에 갔다 오는 처녀들 건들고, 양동시장에 가서 전부 돈 뜯고, 막걸리 먹는다고 돈 뜯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는데 여러분, 광주 양동시장에 깡패들하고 친구가 돼가지고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형님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새벽에 가서 이 새벽 기도를 위해서 종을 치려고 보니까 종이 없어. 누가 떼갔냐? 영철이가 떼간 거야. 깡패들 5명 데려와가지고 니아카를 가져와가지고 싣고 갔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4번이나.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용서를 해요. 교회만 나오게 해라. 근데 또 막걸리 먹고 와서는요, 교회 와서 행패하는데 이렇게 예배를 들고 있으면 술 먹고 와서 막 목사님을 욕해. 우리 어머니 이렇게 나오게 해라고.
돈이 없다고 하면서 어머니 돈 내놔라고 막 악을 쓰고 목사님까지 욕을 해 막 그냥. 그리고 유리창을 또 깨버려요. 또 술 먹고 와서는요. 유리창을 다 깨버려요. 그래도 용서하면서 한 번씩 어쩔 때는 교회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이 안 쇠지고 그런데 이제 또 나쁜 버릇이 나면요. 양동시장에 가서 그렇게 막걸리를 먹고 깡패들을 데려가서 종을 떼가서 이렇게 이 술도 먹기도 하고 처녀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저 상인들을 괴롭히고 그런 삶인데 어느 날 재앙이 온 거예요. 어떤 재앙이 왔느냐? 보세요. 어머니가 양동시장에 가서 이제 그 야채를 팔고 막 들어와서 쉬려고 하니까 이 큰아들 영철이가 돈 내놔라고. 나 광주 시내 가서 볼 일이 있다고. 이제 술 마시려고 그러는 것이죠. 돈 내놔라고 하니까 안 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다가 놔두냐면요. 그 전대가 이 속이야. 이 속에 있어, 전대가. 안 내놔. 그러니까요. 달려와가지고 몸빼를 다 끌어내리고 팬티까지 다 끌어내리면서 이 어머니하고 이 큰아들하고 돈 안 뺏기려고 하고 돈을 뺏어가려고 하고 막 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고 그냥 악쓰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학교를 갔다 오던 이 영선이 저 친구가 딱 보니까 눈에 불이 켜지잖아요. 어머니 효자인데. 맨날 그러니까 정말 이 형님이 너무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어머니를 막 때리면서 전대를 뺏어가니까 딱 잡아가지고 2대를 때렸거든요. 권투 선수가 2대를 때렸으니까 넘어졌잖아요. 그대로 뇌진탕 즉사야. 병원을 옮기면서 즉사야. 그래가지고 큰 재앙이 일어났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검찰청을 다니면서 검사제를 찾아다니면서 또 이 동네 저 동네 탄원서를 내가지고 3개월 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뭘 이해가고 싶느냐? 그 목사님이 영철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님을 욕을 하고 유리창을 다 깨버리고 종을 4번이나 떼다 팔고 그래도 몰라서 그런다고 용서해 주자고 울면서 그렇게 기도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요즘에서 생각이 나. 저도 이제서 철이 드는 것 같아. 그 사랑과 용서로 그렇게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그것만 있습니까? 아들 윤주동 얘기했잖아요. 민의원 나와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날마다 어디가 앉아 있느냐? 다방에 앉아 있어가지고요. 젊은 아가씨만 오면 같이 자. 돈 갖다가 같이 자. 그래가지고는요, 손녀뻘하고 같이 자. 자기는요, 애손 5살짜리가 25살하고, 여러분, 동거해가지고 애를 나누면요,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가슴에 멍이 드는 것이죠. 맨 울어요, 그래서. 그러면 딸은 또, 괜찮냐? 딸은 간통을 해가지고 교도소에서 얘를 또 사생활을 또요. 윤신자.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새벽 기도 때 울고 끝난 다음에 어디 가서 우느냐?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묘에 가서 계속 울어요. 남들은요, 뭐 때문에 온다. 그렇게 하셨어도 저는 이제 그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이 아들 용서하느라고 힘드신다. 목사님이 딸을 용서하느라고 힘들다. 목사님이 신자들 용서하느라고 힘들다. 그런 생각이 요즘에 간간히 이렇게 제 마음속을 후비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데 그분이 그러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적화나 천국에 가서 만나자. 그랬는데 나는 쑥맥이라 대답을 못해. 아주 목사님 무서워가지고 대답을 못해. 지금이라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답을 못한 것이 가슴 아픈데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자기 병이 들고 성경의 위반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성경에 보세요. 모세, 자기 동족을 용서합니다. 자기 동족 때문에 살인했잖아요. 근데 다음날 자기 동족이 자기를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고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애굽으로는 절대 안 돌아가는 거야.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야. 왜? 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동족에 대한 상처가 있으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왜 내가 뭐 간데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까? 거절하잖아요. 3번이나 거절하잖아요. 요셉도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요셉 보세요. 형님들에게 미움당해가지고 팔렸어요.
그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고 그 속에 여러분 미움의 감정, 분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배워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고요 애굽으로 가잖아요. 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날 불 꺼지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고 은사의 불이 꺼지고 여러분 사명의 불이 꺼지고 기도의 불이 꺼지니까요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용서와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랑과 용서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도 바람 피웠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가 아버지 바람 피운 것을 광고했다고 나를 막 욕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너무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것은 아버지를 제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예수 믿게 해서 복을 주셨다고 그래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바람 나가지고 가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성령 받았거든요. 나무하러 갔다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더니 그 전에는 도망간다고 그랬어요. 11년 동안요 나는 도망간다. 서울로 도망간다. 나는 절대 이 김씨치간에 귀신 안 된다. 나는 도망간다. 나는 식모살이 갈 거야. 내 일생을 위해서 식모살이 간다. 식모살이 간다. 너희들은 고아원에서 잘 원장 말을 들어야 안 쫓겨나고 살 수 있다. 말 잘 들으라 이 하고 막 그래요. 당신은 도망간다고. 벌집을 3개나 쌓아놓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까지요. 얼마나 어린아이들이요 상처가 되겠어요. 그것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간다고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들면 어머니가 보따리를 이렇게 들고 가다가 어쩔 때는요 1km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어쩔 때는요 신장도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어쩔 때는요 저기 백운동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그날 밤에 성령 받고 나니까요 밥을 해 먹이더니요 나는 이제 도망 안 간다 그래. 심령의 변화가 온 거예요. 남씨야 남영돈 저 한인의 외사장님 있잖아. 그래서 난 좋아해 저분을 남씨라. 남씨야. 어머니가 도망갔으면 제가 목사 됐겠어요? 큰 깡패가 되겠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여러분 신랑을 저주하고 결혼시킨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주하고 우리들까지 자식 나놓고도 막 저주하러 죽어라고 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요 저희 어머니가 성령 받고 나니까 밝아져 가지고요 마음의 변화가 와가지고는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의 변화를 주셔요. 생각의 변화가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도망 안 간다. 김씨 집안에 귀신 되겠다. 그렇게 말해. 그러고는요 아니 저희 아버지를요 양반집 왕가의 여러분 후손이라고 높이 올려주셔. 왕가의 신라 43대 신무왕의 셋째 아들의 그 후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왕가의 후손 아닌 사람들 여기 없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왕가의 후손들이야. 그런데 성령 받더니 여하튼요 양반집이라는 거야. 양반 후손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 좋은 점을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하고 마음이 변화돼서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하니라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그 호름신의 집에 갔자고 해요. 그 작은 가시 집에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 이보소. 나 지난주에 나무로 갔다가 산에서 성령 받았네. 내가 성령 받으니까 생각이 달라졌네. 이 김도관이 아버지하고 사서 그래요. 아니 김도관이 아버지하고 살래. 그러면서 예수만 믿소 그래. 전도하려고 아니 같이 살아가면 돼? 미친 거 아니야? 전도하기 위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목사 돼서 깨달았어요. 그 여자가
교회 가면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껌딱지가 떨어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왔는데요. 어쨌든지 김도관이 아버지하고 같이 사서 그래. 근데요 못된 여자야. 저희 어머니를 욕해 핏이 어땠냐? 미친년 지랄하고 자빠졌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 물에 뜯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여자를요 여러분 저는요 머리끝에 발끝까지 2번씩 왔다 가면서 물에 뜯은 사람이 김덕환이야. 그거 하려면 1시간 걸리지만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그 여자까지 찾아가서 용서를 해. 이게요 미친 여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전에는요 아버지를 미워해가지고 온갖 병이 다 들었어요. 머리에서 두통과 편두통, 그 다음에 위궤양과 위장병, 소화도 안 되고요 관절염, 여하튼요 온갖 병이 심장병, 신장, 그 다음에 심장, 여하튼 온갖 병이 다 들어가지고요 얼굴이 노랗게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떠 있어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는요 이게 달라진 거야. 뽀족족족하고 빨간 앵두가요 익듯이 이 볼이 좀 빨개지면서 핏기가 솟아올라. 그래서 제가 부흥회 가면요 늘 그런 이 간증을 하면서 179장을 부르는데요. 이 찬양을 저희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부르면서요 막 우셔. 그러면서는요 발 장단을 맞춰가지고 손 장단을 맞춰가지고 발로 이렇게 마치 이 드럼을 치듯이 발 장단을 맞추면서 손으로 부지깽이를 들고요 부뚜막을 두드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찬양을 하는데 울고 있어요. 근데 나는요 아버지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이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속에서요 감동이 넘쳐나니까 여러분 감동으로 성령으로 여러분 찬양을 하면서요 우는데 그 눈물 속에 여러분 병이 다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다 나서버렸어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용서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서요 그 다음에는요 찬양하면서 병이 다 나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 믿으시면 아멘. 자, 이 기쁜 소식을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제가 몇 번 했지만 이 예화는 꼭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에반젤 신학대회를 하잖아요. 우리가 27일 날 월요일 날 6시에 입학식과 개강식을 하면서 재학생과 더불어서 제가 특강을 합니다. 많이 지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사회사업학과도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농장이 개발돼서 건물이 크게 서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 키우려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희 에반젤 신학교를 이렇게 다니겠다고 한국에서 40대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해왔는데 나는 몰라요 그분을. 뭐 아이야 감리교회 그리스도인학 감리교회 다 리서치를 해봤는데 그래도 여기 신학교가 있고 좋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일꾼이 되겠다고 와서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런 분이 안 와.
2년 반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못 가게 됐습니다.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유방암 말기, 사기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죽어가면서. 그래서 걱정 마세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대답은 여기만 하시고 거기는 안 하시네요. 하나님은요 여호와 라파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 금요일 날 약간 저한테도 간증하고 성도들한테 간증을 했는데요. 여러분, 월남 우리 출신 마리아호 집사님 어디 있어요? 마리아호 집사님? 마리아호 시스터 마리아호 어디 있어요? 잠깐 일어나요.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해줘요. 왜냐면은요 그 딸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암병 환자였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와서도 기도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져 버렸어. 싹 없어졌어요. 그제 간증한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이 박수 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걱정 마러 가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래 내가 붕괴를 가니까 곡붕괴를 가니까 하루 쉬니까 저기 종로 6가에 여전도회관 거리 오라고 내가 그랬어요. 가서 전화하겠다고 해서 가서 전화해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 지하실에 여전도회관 장로교 그 총회 여전도회관 지하실에 그 뷔페집이 있어요. 장로님이 경영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한쪽으로 가가지고 병풍을 쳐달라고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그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호주에서 온 자기 동생까지 다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해 주는데 죄송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조심스러워서 말하기 그렇지만요. 딱 손을 대니까 금강산 12,000봉처럼 뾰족뾰족해. 그게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기도를 하다 말고 집사님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우는데 5분을 울어. 그래가지고 제가 결제를 시켜가지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결혼 생활 22년인데 남편과 시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를 죽이고 싶도록 밉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암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분노의 영이, 그 분노의 영이 마음속에 역사해가지고 연약한 몸속에서 돌연변이가 나오게 해가지고 유방암 사기가 된 것이다. 나는 목사가 돼서 그런 거 아니고 몸의 원리가 그렇다. 몸의 원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3장에 4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옥토밭만 되면은 낫는다. 그런데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인간의 마음의 밭이 있다. 자,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옥토밭이 된다. 여기서 고백해라.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해요. 한 1분이 지났어요. 1분이 얼마나 길어요. 기도해 주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바쁘고 그 양반도 이제 바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기도를 해줘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네가 용서하고 사랑하면은 전화를 해라. 내가 하와이 가 있어도 믿음으로 핸드폰을 통해서 전화해 줄 테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다. 낫게 해줄 것이다. 아멘을 안 해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끝났는데 전화가 지금까지 안 와요. 용서가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여자 집사님인데도, 신학교에 가고 싶은 여자 집사님인데도 막상 남편과 시아버지를 용서하는 마당에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빅토르 유교가 쓴 레미제라블 장발잔에서 장발잔이 마들렌 시장이 돼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때에 여러분 전환이 돼가지고 자벨 경강 앞에서 이 장발잔이 이렇게 말해요. 용서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넓은 것이 많습니다. 이 지구는 땅보다 바다가 더 넓습니다. 바다보다 더 넓은 곳이 있는데 하늘입니다.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있는데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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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저 형제 고침받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크게 쓰실지어다. 여러분,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내 속에 있어야 병도 고침받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풀립니다. 돌짝밭이 옥토로, 가시밭이 옥토로, 여러분 길가밭이 옥토만 되면은 30배, 60배, 100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분노의 영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들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 바랍니다. 분노의 영이 누굽니까? 원수마귀의 영이에요. 귀신의 정체예요. 원수마귀의 정체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용서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요, 누굽니까? 분노하게 만드는 것들이 누굽니까? 원수마귀의 정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요, 쫓아내면서 우리는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진다. 내가 병고침 받는다. 내가 장수한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진다. 형통한 삶을 산다. 여호와 살롬, 평강이 있게 될지어다. 평강이 있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나오실까요? 그리고 문을 좀 닫아주시고요. 병이 있다고 나는 오늘 고침받아야 된다 하신 분들은 나와서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자, 182장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성령이. 자, 한 줄로 쭉 서시기 바랍니다. 한 줄로 쭉 찬양대 서시고. 자, 우리 김친자 집사님, 김진경 집사님 나오셔야 돼요.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